오늘 우리가 힐링 시리즈 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꼭 하는 설교가 있는데 질병 치료에 대한 설교예요. 물론 같은 내용의 설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 치유에 대한 설교를 다른 내용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문제고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가 바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힐링 시리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병에 대한 치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힐링 시리즈에서 질병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참으로 희한해요. 다른 문제는 한 번 해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병은 끝없이 찾아오죠. 이 병이 찾아오면은 치료를 하면은 저 병이 생기고 또 저 병을 치료를 하면은 다른 병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치료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병은 죽어야 끝이 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만약 나에게 큰 병이 없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서로 많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돈을 잃은 것은 일부를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두 다 돈 하지만은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여러분 전부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돈도 건강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은 억만장자인들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이런저런 병을 아파보면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소원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늘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024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모든 병을 치료받고 2025년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안쓰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픈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분들도 안쓰럽지만은 정말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더 큰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에 맞춰서 필요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치유의 기회다. 치료의 기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함께 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새로운 생각에 모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방금 말씀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아주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의 표현처럼 많이 1년 365일 필요할 때마다 쉬지 않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누군가는 귀신이 물려가고 누군가는 병든 질병이 치료가 되고 또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고 파도도 잔잔케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해주셨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5절 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고 누구에게 걷힐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던지 병든 사람을 침대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덮일 수 있도록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이 두는 거예요. 혹시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료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12년 동안 낫지 못했던 내 피 흘리는 병이 나으리라. 그 여인의 믿음과 오늘 침대의 그림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 곁으로 가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예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쓴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사도행전 5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등 수도권까지 범위가 넓혀졌다는 것. 예루살렘 밖의 지역의 사람들도 몰려들었어요. 병든 사람,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금 16절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죠? 다 나음을 얻느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찾아온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해답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결을 받았어요. 여기 다, 이 한 글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다라는 한 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의 능력, 복음을 너무나 약화시키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시작 초창기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만 지금은 2000년이 지났고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졌으니까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런 생각은 사탄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2000년 전에 능력이 나타났으면 지금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느 한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돼요. 성경의 법칙은 뭐라고 어떤 것인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뭐예요? 법칙이에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등등이 전부 다 찾아왔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제까지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겠죠. 초대교회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확신하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질병도 다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병 치료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치료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합니까? 산 믿음을 가지면 되고 능력이 임하면 돼요. 16절에 다 뭐라고 했어요? 다 나음을 얻으랴. 여기 다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치료되고 해결되는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믿음을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믿음으로 치료되어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호령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많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속으로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는 그리고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또 목회자들은 단위에서 병이 치료되라 설교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 내용을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설교한다 해서 병이 치료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은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시간에 과연 나타날까?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도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고 각종 은사를 받고 또 섬기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 겸손한 능력, 전도의 능력, 돕는 능력, 봉사의 능력, 충성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13절 하반절 보시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백성이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칭찬받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사도행전 5장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부흥은 교회가 받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부흥이 뒤따라옵니다. 1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밖에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다움인가? 구제 많이 하는 거,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거, 성교 후원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에 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다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세요.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사도들이 병을 고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역사가 나타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장 8절 봅시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남에서부터 약 40여 년 동안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명하니 그 사람이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다니 하면서 베드로에게 막 영광을 돌려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겠죠. 오늘도 우리가 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가 돼요? 치료가 나타나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치료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각자 자신을 향해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강하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또 가족들이 아플 때마다 항상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가라, 치료되어라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 두 번째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시면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전부 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치료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병이 치료돼요.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불치병인데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나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고혈압이고 당뇨병인데, 아니면 20년 30년 앓은 만성병인데, 암인데
우울증인데 치매인데 희병인데 고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어요. 우리가 방금 살핀 이 말씀을 보면은 각양각색의 모든 병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모든 병이 전부 다 나음을 얻었어요. 단 한 가지 병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도 당연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모든 병은 다 고치지만 이 병만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다 나음을 얻으니. 아멘.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앓고 있는 병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세 번째는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때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를 쓰지만은 그러나 안 돼서 포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치료해달라.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 자.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주님은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먼저 반드시 믿음을 보세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치료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치료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치료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료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안 해주셔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자세는 100% 치료가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질병을 향해서 치료되라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갈 병이 어디 있겠어요? 병을 향해서 너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물러갈 수 없어요. 그렇게 거역하는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도 축복을 받는 것도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믿음을 보여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이루는데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믿음의 기도. 의심의 기도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기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 오랜 시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러면은 헛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으면은 반드시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려서 치료의 축복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건강은 믿는 자가 누릴 당연한 권리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아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 보세요.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53장 5절 뒤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아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플 이유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했는데 두 번 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프다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아픔을 아픈 거예요.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 내 병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병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떠넘기는. 주님이 내 모든 병 짊어지셨는데 내가 왜 아픕니까? 왜 아파야 됩니까? 주님 전부 가져가세요. 그리고 병에서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떠넘기면 돼요. 이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병을 다 당당하게 떠넘기는 것 너무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너 믿음 참 좋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올 때마다 주님께 떠넘기면 돼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왜 나에게 주십니까? 다시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떠나보내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에게 남아있는 어떤 미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미련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떠나보내고 병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치료받았네. 나 치료받았네. 너 치료받았네. 우리 치료받았네. 나 치료받았네. 너 치료받았네. 우리 치료받았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아주 영원히 떠나보냈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병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근데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또 뭔가? 앞에서는 믿음을 얘기했는데 순종이 또 있어야 돼요. 순종. 자, 성경에 보시면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 나병을 치료해달라.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요단강은 너무너무 물이 더러운 강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더러운 강에서 내가 어떻게 몸을 담그느냐? 깨끗한 강에 가서 7번 담그겠다. 또 아니면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병이 낫겠느냐? 네가 와서 기도를 해주든가 약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만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가 되길 원하는 분은 크게 아멘. 나는 뭐 치료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이 답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치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 치료가 돼요. 지금 치료받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치료의 방법으로 기도를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데,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즉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힘을 쓰고 명령을 했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 보세요.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러셨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많이 체험해요. 어제도 35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추대 예배를 드리는데, 원로문사 추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임직식 설교든 모든 설교 다 중요하지만 임직식 설교나 이런 것은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추대 예배다. 목회 수십 년 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 추대하는데, 추대 예배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저도 추대 예배 설교를 몇 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부담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금요일 철학기도 시간에도 그냥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막 은혜 받아서 울었다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시찰의 모든 설교는 목사님이 혼자서 도맡아서 하세요. 이게 뭐냐? 기도의 덕분이에요. 기도의 덕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주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죠. 야고보서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안수기도 하면 나은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들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서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슨 질병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치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병뿐만 아니라 기도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를 줘요.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다 받고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를 통해 치료받지 못하는 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치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하루 금식 못하면 한 끼 금식도 하고, 또 철학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 병이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남에게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살려주세요.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 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어요?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수십 년 몸에 지니고 있던 병이랄지라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됨을 믿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병을 가지고 있음이 더 유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소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거둬가셨어요. 그러나 가끔은 질병을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 질병이 죄를 지은 대가로 병이 찾아왔으면 회개하면 치료가 돼요.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면 귀신을 쫓아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치료받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 때문에 온 병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온 병도 아닌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성경을 무려 몇 권?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또 능력,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세 차례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오고 바울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 부족함이 있어요. 뭐냐면 병이 있어요. 병. 만약에 바울에게 병이 없다면 바울에게 어떤 것이 약점이 될까요? 교만. 성경도 내가 13번 기록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 치료하고 교회 많이 세우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사탄이 이런 사람을 잘 이용을 합니다. 야, 바울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이라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네가 최고야 하면서 바울을 꼬드기면은 바울이 넘어가고 그래서 점점 교만이 커지고 그 다음 그렇게 교만이 커지면 뭘까요? 교만은 뭐의 성공이에요? 패망의 성공이에요. 바울이 넘어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병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지려는 생각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래, 나는 내 몸의 병도 고치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느냐 하고 겸손해지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평생 병을 앓고 가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병을 안고 가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치료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한참 아프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할 일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없죠. 오늘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새 2025년을 맞이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치료될 수 있어요. 아멘. 이 시간에 반드시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멘. 치료의 축복을 받아서 더 이상 고통의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남은 삶을 건강한 몸으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세요. 그 다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모든 질병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고 내가 나음을 얻었는데 왜 또 이렇게 내가 아프고 있습니까? 주님 가져가시오. 이 병 가져가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질병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병든 것 손을 올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병을 짊어지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거둬라 주시옵시고 우리가 질병으로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물려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물려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물려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후로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치료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치료의 축복을 주시고 새해를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질병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전일의 모든 성도들을 대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